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3부 주저함과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주간 이야기할 이 주저함과 이 게으름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의 삶에 아름답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세상의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물질을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이 세상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압제를 통하여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이 사사기를 보면 이러한 죄의 서클과 구원의 서클이 7번이나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이라는 이방 족속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공격해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당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prevailed, overpowered,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압제해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의 그 악랄함, 이 포악함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다른 족속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가장 혹독한 고통 속에서 정말 힘든 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드안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말리는 아주 씨를 말려버리는 압제 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3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그냥 목사님이 말해주는 말을 그냥 듣고 그렇구나라고 말씀을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다고 저를 거짓말쟁이처럼 의심하고 그러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planting, 씨를 심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씨를 심으면요, 그러자마자 누가 올라왔냐면 이 미디안 족속이 올라옵니다. 이 낙타떼를 몰고 와가지고 이 파종한 씨들을 짓밟고
다 망쳐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아예 살지도 마라. 죽어라.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암몬은 어떻게 했어요? 농사를 짓게 하고 어떤 철기들을 나눠주면서 그 농산물을 다 지으면 조공을 받아서 그래도 니네들 요거는 먹고 살아라 하고 나머지 싹 긁어가는 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미디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예 농사도 못 짓게 씨를 말려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토지의 소산을 멸하였다. 여기서 소산이라는 건 프로듀스, 생산물, 소산물을 이야기하죠.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을 어떻게 했어요? 멸하여, 디스트로이, 파괴해버렸습니다. 아예 먹을 것을 없애버렸고요. 또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 가축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싸그리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저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남겨두지 아니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미디안을 통해서 당하고 있는 고통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음식 자체가 없어서 이제 모두가 굶어 죽을 판에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멜렉과 대적할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군사와 낙타의 숫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은 이 미디안의 군사의 숫자와 낙타의 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뭐요?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얼마나 많으면 그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메뚜기 떼 같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과 낙타가 어떻게 해요? 무수함이라는 것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디안과 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다 뭐 하려고 그러면 싹 다 짓밟아버리고 파괴해버리니까 이거 나한테 이거 살라는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눈에 밟혀요? 애들이 눈에 밟히는 거죠. 나는 그래도 살 만큼 살았지만 이 애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머금고 이 들판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정상적인 기본적 생활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어떻게 했냐?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동굴 속에 숨어 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접근하기 위한 은신처 같은 데 그런 데 들어가서 숨어 사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처참하고 이 어려운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참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니까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 시작해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 수 있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냐고 욕하지만 저의 삶을 볼 때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자기가 정말 어렵고 처참하고 비참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요? 그렇게 비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각이 우리 삶의 실패와 비참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요, 그건 잘못된 초점이에요.
우리는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내 삶의 고통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애국과 폭정 속에서 너희를 구해 주었다. 그리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이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자, 이게 1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라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여기서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 그래서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영어 번역본들을 제가 보니까 이 말은 worship, 섬기다, 경배하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모리 사람들, 이 가나안에 있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내 목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현실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이제 죽을 것 같은 큰 고통을 내가 당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방의 신을 섬기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기 힘듭니다. 이러다 죽겠습니다. 이러다 망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영적인 타락, 영적인 불순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이 잘 안 됩니다. 내 자녀가 문제입니다. 지금 내 건강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부부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내 말씀을 듣고 있느냐?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고 하고 있느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가져와 묵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이 현실의 문제 속에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소생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이 미디안 족속과 맞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민족을 구원한 사사가 필요했습니다. 이들에게 용기를 부어 넣어주고 이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리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명의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죠.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민족의 사사로 너를 선택했다.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기드온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민족을 구원한 영웅적인 그런 담대한 모습이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너무 민망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밀을, 여기 밀은 뭐예요? 밀가루 하는 그 밀이죠. 밀을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 여러분, 목사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면 안 되나요? 물론 해도 되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상황의 어떤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요. 자, 먼저 사진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이 고대 근동, 이 기드온이 있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짜내는 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요, 여기가 깊숙이 파여 있죠. 그래서 2단으로, 지하 2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포도를 넣고 발로 으깨고 하면 즙이 어떻게 돼요?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저 동그란 데 있죠. 저게 싹 내려와서 모여지고 그걸 딱 떠가지고 포도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포도주 틀이에요. 이게 와인 프레스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밀을 타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장소가 이렇게 협소한 곳에서 하기 힘듭니다. 밀을 다 이렇게 추수해서 가져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채로 쳐가지고 이 줄기하고 이 알맹이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시켜야 돼요. 그렇죠? 이걸 타작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거? 키로 채를 쳐가지고 쭉정이하고 알곡을 어떻게 해요? 구분해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농사를 져서 이걸 쭉 하려면요, 넓은 장소, 비교적 넓은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그런 장소에서 대놓고 밀타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디안 족속에게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저 밑으로 내려가서 아주 스몰 마인드, 소심하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소량으로 갖고 와서 저기서 탁탁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누가 안 오나 이러면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밀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내려가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이 기드온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상당히 민망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큰 용사여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큰 용사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네?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어떡하지 이렇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장난하십니까? 나한테 큰 용사라고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놀리려고 빚고 와서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저를 보냈으면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정말 당신 큰 용사네요 이렇게 얘기해서 비꼬면서 농담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럴 리는 만만. 그럼 왜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의 이러한 겁 많고 두렵고 소심해 보이는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은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큰 용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내가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계시지만 그 이면에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믿음으로 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우리 인간을 향한 그 관점은 우리가 보는 관점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관점에 의해서 안 되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로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1년에 딱 20명에게만 주는 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는 상이냐면 천재들에게만 주는 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천재들 중에 딱 20명한테만 주는 상. 이게 바로 메가더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가더 상을 탄 여성이 있는데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메가더 상을 타게 된 이유는 뭐냐면 평생도록 그녀가 무엇을 연구했냐면 자기 안에 재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평생 연구해서 그것을 증명해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심리학계에서 이 엔젤라의 연구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엔젤라가 연구해서 나온 소산물이 뭐냐? 그릿이에요. 그리트. 지금 이 심리학 세계에서 이 그릿을 모르면 얘기할 수 없어요. 이 그릿을 만들어냈는데 이 엔젤라가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의 아버지 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릴 적에 아버지가 매일같이 이런 소리를 엔젤라에게 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긴 하지만 넌 머리가 나쁘니까 성공하기 어려울 거다. 이 얘기를 아버지가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젤라가 여기에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이게 아버지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머리도 나쁘고 능력도 없어. 그러나 지금 이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엔젤라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갔고요.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인생 동안 경험했던 남들이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 볼품없다, 너는 할 수 없다, 그런 부정적인 신호 속에 자기의 인생, 자기를 관점을 낮추고 자존감을 낮추고 도전하지 않고 안주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구한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의 현실은 나를 그렇게 이해하면 당신 하기 힘들다,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의 능력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어떻게 해가는 거예요? 실현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 부흥을 꿈꾸고 있다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부흥의 사역을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분명하다라고 믿고 바라는 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기드온을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신 것이죠. 김기성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겁 많은 자 기드온 내면 속에 있는 큰 용사를 보셨고 기드온을 큰 용사로 호칭하여 불러주셨다. 기드온이 그렇게 해서 큰 용사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마치 이 모습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보셨던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 베드로는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시몬을 봤을 때 예수님이 시몬의 겉에 있는 모습을 그냥 보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시몬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믿음의 말로 시몬을 호칭하십니다. 뭐라고요? 반석이라고요. 결국 예수님의 이 믿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반석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시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실패와 두려움과 여러분의 능력 없는 것과 어리석음과 그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넣어주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자가 현재 아이의 모습을 보고 교육한다면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을 뭘 하려고 그러면 뭐 장난하고 희덕거리고 하기 싫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만 막 하는 아이들을 두고 현재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트레스 받고요.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얘는 안 돼. 이런 마음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아이가 변화될 그 모습을 상상하고 바라면서 믿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내하고 사랑을 주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모습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제가 예전에 요한 루돌프 비스가 쓴 무엇을 배웠는가라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말들이 기억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책 속에. 교육이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과 기다림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로 이 관점이에요. 아까 말했던 엔젤라는 사람들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fixed mindset, 고정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growth mindset, 성장하는 마음입니다. fixed mindset은 어떤 사람이냐? 현실의 어려움이 느껴지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안 된다고 해석하고 지금 현재의 문제가 큰 전부의 문제여서 가능성 자체가 없다라고. 왜? 이 사람은 능력이 없게 태어났으니까. 이 환경은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러할 능력이 내 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단정하는 그 마음을 엔젤라는 뭐라고 표현했냐? fixed mindset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바뀌지 않는, 딱딱한. 그러나 어떤 유형이냐? growth. 현재는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성장할 것이다. 나에게 지금 부족함이 있지만 아니야. 이게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야. 나는 성장할 것이다. 가능성을 열고 문제를 분석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방법들을 체전하고 실패에도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growth mindset.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고 있는 이 믿음의 눈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큰 용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사자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자, 큰 용사요. 뒤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냥 객기입니까? 그냥 하면 된답니까? 이건 신앙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정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겠노라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진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만 보지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요? 거짓말 같은데? 아멘 하는 모습이 약간 아멘 이렇게 아멘 뭐 이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원태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수 집사님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라는 소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날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해결하기 힘들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아이들이 변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은 애들이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이건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행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수기평안교회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셔서 결심하고 오게 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우리의 전부의 모습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기드온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믿음의 말로 우리를 격려하고 독려해도 여전히 기드온은 현실의 마음에 쪄들어 있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미디안이 이런 일을 이게 왜 일어납니까? 조상들이 일찍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냈다고 했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에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현실이 그렇게 녹록한지 아세요? 안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누굴 탓하고 있어요? 에? 하나님 탓. 지금 기드온이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고 물질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삶을 매진한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았던 그 삶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지금 가서 뭐 하라고요? 너의 힘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해라. 여러분, 기도원 안에 힘이 있나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너의 힘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금 내가 인생이 무기력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받아.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살아요?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영적인 용사는 영적인 하나님의 힘을 받아 날마다 일어서서 전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함의가 너무너무 큽니다. 너를 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소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소명을 주실 때는요, 무책임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멘? 감당한 힘을 주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소명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현실적인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현실적인 지략과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네,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또 뭘 보고 있어요? 자기 현실의 어려움을 또 보고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능력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안 됩니다. 이건 아주 바람직스러운 겸손의 기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겸손의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도 안 돼요. 어차피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니까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가운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게 해야 돼요. 나를 맡겨야 돼.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나를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많은 미디언이 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십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맡겨진 일을 성취하게끔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 단정짓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되어질 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수기평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